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서나 또한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간증을 많이 듣고 보신 줄 압니다.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 변화되어서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간증의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못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남은 13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11제자인데 왜 10제자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로 없고 한 제자는 나중에 나타나는 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없어졌던 도마가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를 만나주시고, 그래 한번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마를 만나주시던 장면에 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간증의 주제가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던 여인이 없는가 하며 슬픔과 눈물의 삶을 살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경수 장로님이 저주에 하나님 나라 가시고 김옥신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장로님이 누우셨던 침대에 올라가 자지를 못하겠어요. 침대만 보면 장로님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동네 한바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는데 어디를 방송하였는가 하면 태안, 충청도니까 아주 관심이 저가 많아요. 강원도보다 저가 충청도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왜인가 하면 야구도 하나를 응원하는 거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태안을 이렇게 들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이만기 씨가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내 남편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너무나도 자상하던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지락을 캐면 그 바지락을 함께 캐주고 그것을 날라다 주고, 내가 어딘가 갈 때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해주던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나도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슬픔과 눈물에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는 슬픔에 처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장례도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하였기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만이라도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정리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가고 왔더니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예수님은 이곳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처리할 테니까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마리아를 만나는 측면에 관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만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갔더니 거기에는 시체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그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슬피 울며 가슴을 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도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셔요. 정말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눈물 범벅이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을 흘리던 그 눈이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기서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돌아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이야기하여라,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희락, 저 기쁨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나를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이야기하여라. 근심, 고통, 아주 이러한 모습의 나의 모습이다, 쓴 물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룻이라고 하는 사고가 말입니다.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나와요. 누구 품에 안겼습니까? 나오미 품에 안겼어요. 그 나오미 품에 이 오벳을 딱 안고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바로 그는 엄청난 마라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손주를 보게 되고 그 손주를 보게 된 다음에 그가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될 고통들을 우리가 겪으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집안은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통,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쓴 것들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생명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읽어서 잘 아실 겁니다. 밤중입니다. 무서워서 문들을 전부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누구의 차례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일 가까이 있었다던 우리들을 분명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밤중에도 로마의 군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밤에도 문을 잠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두려워하여 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저 홍상 국가라든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라든가 이러한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당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온갖 두려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때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샬롬,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옆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샬롬을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고 오로지 거라신 주님 때문에 삶을 살아,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참으로 너무나도 혼돈합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밑바닥이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 위에 모든 일들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죽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병의 공포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그 위에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환난의 공포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이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고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만난 이 열 제자의 모습과 같이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 도마의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마하면 떠오르는 것이 의심이지요. 그런데 의심이 변하여 확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페에 들어가시면 오병호 목사님 코너가 있어요. 오병호 목사님. 그 목사님, 오 목사님 그 컬럼을 이제 책들을 이렇게 여러 권들을 말입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글들이 있습니다. 저가 그것을 오병호 목사님 그 글을 읽으면서 설교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요.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창희 목사님의 글인데, 김창희 목사님이 어디에 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부흥회를 하셨는데 열흘 동안이나 부흥회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열흘 동안 설교가 끝나고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돼요. 오늘 나를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라고, 하나도 찾아오지 말게 하라고, 내가 오늘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한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데 그런데도 만났더니 성을 오 씨입니다. 오 선생, 학교 선생님이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40살에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마누라가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친구가 술 한잔 먹자고 이야기하면 그 술도 받아먹으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한 번 얘기를 못 들어주냐고. 우리 교회에서 풍리 한번 하는데 풍리에 가자고. 하도 졸르고 졸라서 처음 풍리에 갔는데 목사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이 어떤 내용이 설교하였는가 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참을 쓸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곱게 뻗은 나무는 말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목줄 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도 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나무도 그 나무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필요합니까? 옛날에 정말 불 때잖아요. 불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곱게 자란 것은 정말 쓸만하지만 몹쓸 것들은 아예 쓸모가 없다라고, 없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김창희 목사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몹쓸 놈이구나. 내가 뭐 학교 공급 2만 원을 그 시대에 피먹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학교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주지 못하였던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선생을 내가 한다라고, 내가 어떻게 선생을, 그 다음부터 가고 교장 선생님이 가가지고 사표를 냈대요. 나 같은 사람은 교사로서 내가 2만 원을 해먹었다고. 학교 너는 그 교장이, 야 2만 원 안 해먹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걸 갖고 왜 그래? 그 시대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찾아보니 5,000원밖에 없더래요. 5,000원 내는 사표를 내고, 그가 병화되어서 정말 장로로서 크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중간 내용을 전부 다 말씀드리면 길으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서 글을 읽고, 참 이렇게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의심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의심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때에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 아이고 교회 나가야 뭐해, 아이고 교회 나가서 뭐해, 맨날 교회 나가서 뭐 이상한 짓거리나 하지, 뭘 하러 교회 나갈지 모르겠다. 그가 교회 나가서 말씀 듣는 중에 주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통화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손을 만져봐야 된다,
우리의 손을 넣어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확실히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이 동안은 전주대에 가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은 만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확실한 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의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의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하여 확신의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얽매여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의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확신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대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10명의 제자들,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 부활절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확신의 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